여기 전도서 11장 이제 10절 마지막 때 보시면요.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되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모두가 다 보면 자기의 또 자기 연민 또 자기 중심주의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요 항상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왜 지금 자야 돼? 꼭 지금 자야 돼? 엄마 나 하나 더 줘, 엄마 이런 거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 같은 모습들은요 결국 청년 시절로 이제 옮겨가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빠 왜 PC방에 가면 안 되는 건데? 아빠 왜 일찍 집에 들어와 하는 건데? 또 여자아이들은 엄마 나 옷 좀 짧게 입는 게 뭐가 나빠? 뭐 등등,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왜 지금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얘는 나보다 용돈이 더 많아. 아빠 얘는 내 폰보다 훨씬 좋은 폰 갖고 있어. 아빠 왜 교회에 가야 돼? 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 여러분 10대 청소년 시기에는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한 중년 40세 정도가 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 이상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남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요? 내 젊은 시절에. 이 말씀대로요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감리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살이 되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8살 정도 됐을 때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전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조날 라이스라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도 그랬고, 디모데 3장에 보시면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이런 청년들은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케이스는 없어 그런데 미국의 케이스를 들면요 1933년 이후로 미국의 모든 공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흔적을 몽땅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협의회 보시면요 뭐 우리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말 것 없이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고사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조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마저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우선 여기 보시면요 내 젊은 시절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어 통해 보시면요 of thy youth입니다. youth.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다 어렸을 때부터란 얘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21절 여기 보시면 이게 유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from his youth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대, 30대 청년을 비롯해서 그보다 훨씬 어린 연령으로서의 10대 청소년 시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두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나뉘어져 있죠. 기혼 청년부가 있고 미혼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혼이 청년부가 되지? 될 수 있습니다. 젊다는 데는요 유스란 말이요 기혼과 미혼 다 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렸나 봐요. 그래서 아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젊은 시절 내 창조를 기억하라 했을 때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first,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든 어떤 일에서든 간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범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친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 말씀은요, 이루어진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저는 전도 12장에 있는 이 젊은 시절, 즉 우리가 인생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교육, 저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세대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자주 들어왔고 말씀도 매주 들으며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와 달리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눈물이나 어떤 뜨거움이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면 막 얘기할 텐데 그냥 머리에만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부모님 세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런 권능으로서 자기의 마음에 터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터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이 나라에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로서의 신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에 속한 분들은요, 개척자입니다.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수월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간증들이
1세대 비해 정말 적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1세대에 속한 어른들이 믿었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 자신의 신앙이요, 다음 세대로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부모님들, 특히 저도 포함했던 부모님들 직무유기로 책망을 듣지 않을까 좀 많이 두렵습니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믿는 성경 신자잖아요, 그죠? 성경 신자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는 군에 있을 때요, 항공 관제사로서 전투기를 관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향해서 벡터 270, 36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각도가 10도만 틀어져도 목표 지점으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잘못 수정해도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정말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잘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전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일까요? 수많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솔로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란색? 시작.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조언만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솔로몬은요, 인간으로서 성공한 인생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의 극치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재물은요, 누군가 계산했어요? 오늘날 빌 게이츠, 세계 1위, 지금 아니죠, 그죠? 빌 게이츠가 가졌던 재산의 수천 배랍니다. 재산이요. 어마어마하죠? 또 솔로몬이 누렸던 인기와 명예는요, 오늘 그 어떠한 제왕이나 슈퍼스타를 넘어섰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요, 세계 굴지의 석학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막 인생의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뭡니까?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려본 사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사람,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는요, 유달리 시간 관련된 언급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젊지 않아요.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요.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조금만 지나면 죽습니다. 유한한 문제예요. 돈도 명예도 친구도 다 잃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근데 많이 잘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뛰어난 영화 감독들은요, 영화의 결론을 가장 먼저 정하고 영화를 만든다고 해요. 인생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확히 알고 오늘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솔로몬은요, 전도 3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청과 것에는 때가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히요, 젊은 시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젊음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의 시기는요, 참 귀한 시절입니다.
열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요. 또 힘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용기를 펼치면서 마음껏 도전하면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만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장 9절 보시면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또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얘기합니다. 젊은 때가요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의 가슴에 있는 소원대로 꿈을 펼쳐보라고 즐겁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자유롭게 마음껏 살되 그 자유를 탐욕과 죄악으로 잘못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경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내 욕심을 마음대로 이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주신 말씀도 한번 다시 들어보죠. 한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5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보시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를 옆에다가 같이 붙여놨죠. 그죠? 시간을 찾는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되게 쉬워요. 이겁니다. 보세요. Redeeming the time이에요. Redeeming the time입니다. Redeem이란 건 뭐예요? 뭔가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보다, 그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찾는 겁니까?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시간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첫날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이 시간, 이런 시간들을 되찾아야 됩니다. 리딤은요,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사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시간 등 이런 시간을 되찾지 못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는요 이 시간을 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시간을 죽이면 시간을 이제 허비하고 죽이잖아요. 죽이면 그 시간을 허비하면 그 시간을 다시 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resurrection 부활. 시간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에 대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인생의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으로 갈 수 있었던 인생도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이네요.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노상, 술집과 도박장 등을 전전하면서 아주 불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제 이 두 친구가 유흥업소로 가는 길에 교회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 찬양 소리를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 교회가 맵티스트 침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앞 게시판에는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라고 하는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한 친구는요, 콧방귀를 끼면서 가던 길을 계속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술집을 포기하고 바로 교회 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신문에 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20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취임 기사를 읽고 있던 한 늙은 죄수가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놀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죄수는요, 신문에 난 대통령의 취임 기사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0년의 내 친구였는데 이제 얘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이 친구는 교회 앞에서 주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그대로 유흥업소로 향했다고, 그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방탕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젊은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젊은 시절에 내 생각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기를 추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이런 말을 하면요, 오늘날 한국의 어떤 부모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아이들이 공부만 하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너무나 심해서요, 유치원 나이 아이들도요, 학원을 몇 개씩 다니게 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새벽 1, 2시에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다반사인 학생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세상에 다른 부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뒤지게 할 수 없다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마저 아까워하고 또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충돌하면 갈등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만 경쟁에서 낙오되어서 루저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일단 명문대학에 좀 들어가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읽어봤던 모든 주일학교 그런 책들 다 봐도요, 어릴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안 들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갑자기 신앙생활 잘한다? 그 확률은 3%도 안 된답니다. 통계가 나서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예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급 학원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요즘의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특급 엘리트들과 명문학교 귀족 가문들 자제들 수십만 명이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변방의 망한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다른 바벨론 인재들처럼 과외 수업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바벨론 최고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실력이요, 그래도 몇 배? 몇 배요? 10배. 10배가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인맥 따지고 로비하고 뭐 연줄 따지잖아요. 이것도요, 실력이 그냥 한두 배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얘기하는 거지 10배가 뛰어나면 다 승복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10배 차이 나면 기가 질려서. 그런데 다니엘이 출중한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녔다는 사실, 이것을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꾸준하게요. 평생 동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는 공부만 얼마나 바빴을까요?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은요, 학교 공부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거나 그것과 경쟁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돕는다면 이런 거예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국 학원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따끈따끈한 지혜를 개인 교습해 주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 누가 다니엘의 그 실력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정말 우리 자녀를 이 세대의 다니엘과 같은 아주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기 원한다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예요.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요, 가회를 받거나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 아이는요, 단순히 학교 성적만 잘 받아서 졸업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진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받들어서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성공하리라.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success.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모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에서 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 집에서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학교 숙제나 직장 업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형통과 성공.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가요, 주님께 받은 그 사역, 그 소명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이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휴대폰을 다루듯이 성경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전도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요. 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대현한테. 뭐냐면, 만약 우리가요, 어디에 가든지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면, 또 성경을 집에 두고 갔을 때 그걸 다시 찾으러 간다면, 또 매일매일 그날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체크한다면, 또 응급상황, 또 비상상황에서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성경에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Just do it. 해보세요. 안 하니까 문제지. 진짜 해보시라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들은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 거기에 이제 온통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성공과 실패를 진단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라고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거짓 목자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요. 주역을 얘기 안 합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솜사탕 복음만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과 어떤 실패 기준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얻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여기 성공한 교회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세속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며 사는 사람, 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코스를 달려가고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참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의의 왕관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즉, 내 인생의 형통과 성공은요, 뭔가 외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따라가요. 그죠? 그런데 끝이 있어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형통이 온전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공이 어떤 업적이나 뛰어난 성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기독교 잡지 보면요, 상담 코너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이런 몇 개 소개 이런 겁니다. 공부 잘해서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근데 불행해진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자기가 받았던 명문대 입학 스트레스를 그대로 자식들에게 강요하다가 큰 어려움 겪는 가정도 많습니다. 또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인데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요, 이 회사 저에 전전하다가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은 좋은데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빠져서 인생에 망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은 뭐냐? 여호수아 1장 말씀드려요.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즉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삶을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오시다가 몇 주간 계속 뵐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성도님께 안부를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간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도 아이 축구 경기가 잡혀 있어서 주일예배 참석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주의 첫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언제든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소홀히 된다는 것을, 잘못된 교육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 첫날 예배에 우선권을 드리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첫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여러분 옷도 단정히 입고 오시잖아요. 또 일찍도 오시잖아요. 그죠? 지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실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최고의 옷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그죠? 좀 경건한 마음으로 토요일날 주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미리 한 15분 일찍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 직장 상사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평생을 사는 아이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젊은 시절에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항상요, 뭐 이메일이나 유튜브에 새로 업로드 되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영상이 오는지, 새로운 메시지가 오는 것이 없는지 확 열어보지 않으세요? 열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정말 풍성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어. 성경 안에. 그런데 성경을 안 열어봐.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이게 진짜 성공의 열쇠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분별한 다음에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큰 희생 같이 들리시죠? 실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오늘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그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은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 어린 친구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에요. 지금 가장 젊은 시기잖아. 젊은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젊은 때잖아요, 그죠?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요, 100%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재조정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최우선순위로 가는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첫 번째로 구하신다면 평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을 누리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요, 인생의 황금기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